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금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 듣는 시간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입니다. 주님 이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절제하고 또 금욕하며 하루하루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나로 하여금 굳센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유혹과 어떤 잡음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337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 마가복음 14장 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0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나는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하신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12시, 그러니까 밤 12시입니다. 밤 12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무려 15시간의 신분을 받으면서 이제 결국 운명을 거두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수하들과 군병들을 데리고 지금 예수를 만나러 오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만 내려가자. 왜 내려가자고 했죠? 지금 나를 잡으러 오는 자가 지금 있다. 가룟 유다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 있는 것을 아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습관조차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기도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군병들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수십 명의 군대, 약 100여 명의 군대가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오게 됩니다. 그냥 온 게 아니라 검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게 되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완전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상태에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신분과 재판을 위해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를 놓고 판단하면은 검과 뭉치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도망갈 그런 사람이라면 쫓아오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순수하게 잡힐 의사가 있었는데 이 못된 사람들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때려잡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애매하게 지금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질문을 보게 되면 44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우를 짜 이르되, 여기 유다와 그 다음에 군사들을 말하는 거죠.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더라. 이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는데 이 배신하는 그 가룟 유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맞춤 하는 자가 바로 누구다? 예수다라는 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밤이지 않습니까? 이 밤인데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왔는데 생김새가 다 비슷합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병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45절에 보니까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사람의 귀를 떨어뜨리라 되어 있습니다.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하니까 그 예수님의 옆에 있던 베드로가 그 대시장에 종 말구의 길을 베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난 거죠. 죄가 없으신데 왜 너희들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수 잡느냐, 화가 나서 자르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내가 하늘에 하나님께 명령해서 부탁하면 12형 되는 약 7만 2천 명이 되는 하늘의 성과 전사가 내려와서 여기 있는 모든 백성을 다 멸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그 길을 다시 붙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강도처럼 취급을 받죠. 애매하게 지금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나를 공개해서 가르친 일이 많았는데 너희가 어찌 이날 나를 잡으러 왔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날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내가 순수히 이제 따라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 말고 다른 곳에서는 뭐가 있냐면, 너가 바로 예수냐 했을 때 바로 내가 예수다라는 말 하게 됐을 때 그 주변에 왔던 군사들 뒤로 물러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하죠? 내가 바로 예수다라는 말씀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와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는 죄가 없는데 윗사람의 명령에서 예수를 잡으러 왔는데 막상 겁이 나는 것입니다. 이 겁이 나는 상태 뒤로 물러나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면서 순순히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 군사들에 의해서 잡혀가는 시간이 밤 12시에서 새벽 3시입니다. 아주 이른 아침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밤이든 낮이든 자기의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는 것이 악한 자의 소행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하는 사람으로서 은밀하게 찾아오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의를 견고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악한 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욕망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은밀하게 죄를 질 것인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대시장들과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수하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어요. 마치 가룟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길 길을 찾았던 것처럼 군사들 역시 예수님을 잡는 대가로 너희들에게 휴가를 주겠다, 아니면 포상을 주겠다는 어떤 조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밤 늦게 그들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밤 12시에서 3시 사이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것은 보통 응급 상황이 아닙니다. 앰뷸런스가 찾아오거나 경찰관이 출동하는 그런 상황처럼 마치 예수님을 흉악범으로 몰아붙인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십니다. 이 처음에는 누구에게 가냐면 그 대시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 끌고 갑니다. 안나스가 신문하는데 안 되니까 누구한테 가면 가야바로 가게 되죠. 가야바에게 신문하는데, 여러분 어떤 신문을 하게 되느냐면,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를 놓고 신문하게 되는데 서로 말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일치가 돼야지 이 사람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형벌을 취하게 되는데 말들이 다 맞지 않는 거죠. 14장 59절에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되어 있죠. 60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가운데 일어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려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어보는 게 뭡니까?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맞느냐, 메시아냐라고 묻게 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2절에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시리라 하시냐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이냐면,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다,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게 되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대시장들이 기가 막힌 것입니다. 누가 봐도 청년이고 누가 봐도 가진 것이 없고 누가 봐도 정말 이 거지의 두목같이 생긴 이 사람이 찾아와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말세가 됐을 때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얘기하거든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신성모독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사람도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요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었어요. 이는 십자가에 당연히 못을 박는 일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63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64절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이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자 65절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매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명예롭게 살지 못하고 더럽게 살면 사람들이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때리죠. 그런데 누가 주먹으로 때리냐면 집권자의 권력을 사람들에게서 맞는 게 아니라 하인들에 의해서 뺨을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구질구질하게 살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온갖 욕을 다 먹어요. 이건 맞아요, 사실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부도덕한 일을 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람 눈에 비춰지게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쁘게 우리가 핀잔을 받고 정죄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그에게 침을 뱉죠. 여러분 짐승에게도 침을 뱉지 않죠. 침을 뱉고 또 뭐라 합니까?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립니다. 뺨을 때리게 되죠. 이 예수님이 이렇게 처절한 고난을 받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주도하는 대제사장 회의에서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십자가 처형을 받는다는 확고한 처형이 종교회의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종교회의에서 일어났지만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권한은 누구에 있습니까? 로마 당국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당국에 있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보내요. 왜? 유다 총독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사형 집행권에 누구에 있어요? 유다 총독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총독이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관할이 틀린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알기에 시카고 사람인 줄 알았더니 위스콘신 사람인 거예요. 동네가. 그러니까 그 동네로 보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한테 보내냐면 헤롯 안디바스에게 보내게 됩니다. 거기서 또 신문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감람산에서 내려오셔서 안나스, 가야바 그리고 빌라도 그리고 분부가 헤롯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신문을 받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신문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런 상황에 이제 안나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대제사장은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쯤은 죽어야 될 사람으로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하자 사위에 있는 가야바에게 보낸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을 때 감람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예수가 이제 묶여서 포성줄에 묶여서 어디입니까? 대제사장에 갔을 때 제자들이 다 흩어졌다 돼 있어요. 위기에 처했을 때 힘들고 어렸을 때 사람들은 을에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어렵고 가장 힘들 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진실한 크리스찬인데 성경에 있는 12제자들은 하나 없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연약성 이건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가정을 지키겠습니다. 이 약속에 말씀하지만 사실은 우리 내면에 갖고 있는 연약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결단과 어떤 결의도 쉽게 무너지는 법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셔야 돼요. 나는 절대로 바람 같은 거 피지 않고, 난 절대로 남의 물건 훔치지 않고, 나는 절대로 공금 횡령하지 않고, 나는 절대로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교회이고, 믿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세상인 것이죠. 저는 아주 목사님들의 얘기 가운데 아픈 얘기를 들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교회 재정이 조금씩 비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몰랐어요. 은행에 가서 그 다음에 교회 재정 잔고를 봐도 뭔가 매치가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일제 교회 재정에 참여하지 않은데 어느 날 은행에 갔는데, 목사님 잠깐 전 좀 보실게요 그러더래요. 그 은행 직원이 이제 시카고 계시는데, 이제 한국은행에, 그러니까 한국 관련 은행이고 은행은 한국 사람이죠. 목사님 재정이 제가 보기에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교회 재정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말인데요, 와보십시오. 이렇게 봤는데 뭔가 장난을 치는 것 같습니다.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장부를 뒤져봤더니 교회 재정 집사가 교회 헌금을 약 10만 불 횡령한 거죠. 계속해서. 그리고 도망갔어요. 목사님이 그걸 다 감내하셨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하면,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같이 예수님 곁에서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인생을 사는 걸 볼 수 있어요. 고기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 대시장의 아랫뜰에 있었어요. 그 대시장의 여종 하나가 찾아오게 됩니다. 6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알까요? 예수님의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많은 사람이 왔었잖아요. 근데 그 곁에 누가 있습니까? 알고 보니까 베드로도 있었던 거죠. 자, 6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도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여러분, 부인하는데 어느 정도로 부인하면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 종이 당신은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맞지요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우직하고 어부로서 정말 강인한 정신을 갖고 있고 어떤 불의에도 꿋꿋하게 버텨낼 것 같은데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의 혀는 거짓을 말합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고난주간을 맞이하는데,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너무 가볍게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고난주간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고 그 당시 사람이고, 소위 말하는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했던 선교사들이나 목회자에 관련된 일이지 나와 관련된 일이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동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나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 속했던 사람들의 얘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았을 때 나도 베드로와 똑같은 인간이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잠잠하는 것이 맞아요. 저는 목회를 이제 신학을 한 다음에 이제 30년 가까이 이제 목회를 하고 있고 전사 생활을 하면서, 전사 생활 시작하는데 벌써 30년 지난 것 같아요. 담임 목사 10년 해봤지만 인간의 약함을요 들춰내거나 인간에 대해서 허물을요 모든 사람의 만연에 공개하는 그 사람은 베드로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도 언젠가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69절에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이 그 도당이라 되어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너 참 예수님의 사람 같아. 너 어쩜 그렇게 그 좋은 일을 하고 있니? 너 주변에 모든 사람 다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도당의 괴수인 그들의 말하면 도당의 괴수, 즉 예수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 도당의 수하들이 다 도망가게 됩니다. 장로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연약하다. 우리 한없이 무너진다. 내가 아무리 견고한 진을 차고 나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으라고 그렇게 수없이 되새기고 반복하지만 인간은 한순간에 훅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건이 누구에게 전해질까요? 부인이 있잖아요. 베드로 부인이 있지 않습니까? 부인에게 전해졌을 때 당신 진짜 예수님 배신했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얘기가 들었을까요? 내가 그랬어라고 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안팎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서 한 사람만이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해서 가정 전체가, 교회 전체가 온전한 게 아닙니다. 정말 나 자신이 얼만큼 겸손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지만이 우리가 가진 공동체가 살아나는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마가복음 14장 70절에 보면 또 부인하더라. 죽음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의 스승이지 않느냐, 너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한 사람만 증인으로 내세운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이 다 너도 한 당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발뺌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도망갈 수 있는 구실을 찾고 거짓으로 항변하지만, 거짓으로 변호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일도 발뺌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이 언제 드러났냐면, 자, 71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고 돼 있어요. 베드로가 사람을 저주한다고요? 이게 말이 될까요? 너 나를 안다고 하는데 나는 너 몰라. 너가 계속해서 나를 안다고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넌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입에서 사람을 저주한다고요? 난 죽어도 안 왔다는 거죠. 근데 그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 맞잖아. 내 제자이잖아. 그리고 너 왜 이렇게 그 짧은 시간 거짓말을 많이 하면 동시에 어떻게 사람을 저주할 수가 있어? 내 혀는, 내 마음은 진정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악령의 역사에서 너가 살 궁리를 하고 있냐? 이 메시지가 어떻게 들어오냐면 72절에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를 생각하고 울었다라 돼 있어요. 기가 막히죠. 보통 기가 막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사람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넘게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 죄인이야 라는 그 순간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우리는 마음껏 죄를 줄 수가 있어요. 돈을 가지고 매수해서 죄 안 졌다고 얘기해줘.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 돈을 드리면서 이 사람 용서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접하는 사람으로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중에 경각심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때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울었다고 되잖아요. 회개의 기회를 갖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 회개의 기회를 갖는 것이 울은 것은 너무 시간이 늦었어요. 내가 주님이 가신 어디든지 나는 가겠습니다. 강이나 바다나 들이나 정말 지옥이라도 따라가겠습니다라던 베드로가 죽음이 임박했을 때 세 번 부인하고, 그리고 그를 증인으로 나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고 나는 절대 그를 모르겠다는 그 베드로의 고백 한마디가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것이죠. 예수님은 아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실 때 조건 묻지 않거든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살아놓은 어부가 되리라. 이 말씀하셔서 따라왔거든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다음에 요한과 야고보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갑니다. 그물도 버리고 그다음에 아버지까지 버리고 따라오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뭘 요구했어요? 너 다 버리고 따라와라. 이 말씀하지 않았지만 따라왔다고요. 자, 이 다음에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배신할 수 알았을까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반면에 예수님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좋지 않은 생각들, 좋은 생각들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찾는 사람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대해서 감격하며 예배드릴 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저는 계속해서 이번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히 마가복음 14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면서 인간의 연약성이 이렇던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험악한 세상에서 인간의 연약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온 사람 누구인가? 아무리 환난 있고 핍박 가운데도 가정을 잘 사는 가정은 누구이고 목회를 잘하는 목사들은 누구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면서도 든든하게 세워지는 주변 교회들은 과연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되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금요일이고 이제 저녁에는 이제 저희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조명하면서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는 저희들을 묵상할 것인데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을 많이 하기 축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가운데 나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선뜻 대답할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 모시기에 그렇지 않다면 철저하게 용서를 구하며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슬기로운 크리스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추한 것을 통해서 나를 만족시키는 비겁한 크리스찬 아니라 하나님 당당하게 내가 바로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 한 성도가 있을까요? 라고 우리에게 질문했을 때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듯이 베드로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찾는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토요일이 지난 후 그리고 안식 첫날 하나님께서 아들을 부활케 하시는데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오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